말씀을 들으십시다. 어릴 때 아버지가 들으시던 라디오에서 귓전으로 들은 유행가 가사 중에 때는 늦으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숙의 노래라 하는 그런 제목의 이 노래는 알고 보니까 1960년에 있었던 한 비극적인 사건이 모티브가 되었더군요. 오동숙이라고 하는 여성이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일찍 학업을 포기하고 공장에 취직해서 일하면서 저녁이 되면 검정고시 학원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만난 남자 교사에게 사랑에 빠지게 되고요. 두 사람의 관계는 어느덧 돌이킬 수 없는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그제서야 그 남자 교사에게 약혼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버림을 받습니다. 이 여성은 그 배신감에 사로잡혀서 그 교사를 살해하게 됩니다. 이 뉴스를 접한 어느 작사가가 그 여인의 심정으로 가사를 지었다고 하지요. 이 노래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마음에 닿았던 이유는 그의 그 아픈 사연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뉘우치며 울어도 때는 늦으리라고 하는 가사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 여성은 그 교사의 사랑이 진심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살인을 저지른 후에야 그래서는 안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때는 늦으리 후회하는 거지요. 이 노래를 듣는 사람들은 다 각기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는 거지요. 그것이 노래의 힘입니다. 욕심 때문에, 미련 때문에, 분노 때문에, 모질지 못한 마음 때문에, 혹은 어리석음 때문에 때를 놓치고 낭패를 본 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가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얻었겠지요. 일을 그르치고 나서 돌아보면 위기의 징조가 있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되지요. 건강이 망가지는 징조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아이가 망가지는 그런 징조가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고요.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지난 것을 알게 되고요. 그 징조들을 때로는 지나친 자신감으로, 또 때로는 부주의한 성품 때문에, 또 때로는 지나친 욕심 때문에 무시하고 지납니다. 그러다가 결국 파국을 맞이하고 나면 진작에 그 조짐을 알고 행동을 했었어야 할 걸 그렇게 후회하는 거지요. 우리는 전교후 성경 일독 진도를 따라서 지금 에스겔서를 읽고 있습니다. 이번에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제 기억 저 밑바닥에 있던 이 노래 가사가 떠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후렴처럼 반복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내가 주인 줄 너희가 혹은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Only then you or they will know that I am the Lord. 이 문장은 이 에스겔서 전체를 통해서 70회가 넘게 나옵니다. 물론 다른 성경에도 나옵니다만은 에스겔서의 경우는 특별합니다. 이렇게 같은 문장이 자주 반복된다는 것은 그 문장에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얘기지요. 여기서 그때는 언제입니까? 이 에스겔서의 전반부를 보면 유다 백성이 심판받는 때를 말합니다. 유다 백성의 심판을 예언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7장 27절에 보면 왕은 통곡하고 지도자들은 절망에 빠지고 이 땅의 백성은 무서워 벌벌 떨 것이다.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이 심판받아야 하는 그대로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때야 그들이 비로소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올 정도로 심하게 죄악에 빠진 이유는 그분이 주인 줄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자주 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욕심을 따라 죄악에 빠진 것이지요.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깨우치고 경고하고 호소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방법은 심판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돌이키지 않았고 그 심판을 받게 된 것이지요. 그때가 되어서야 정신을 차리고 자신이 주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겠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뉘우치며 울어도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온 우주와 인류의 역사와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타락한 욕심을 따라 살기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우리가 원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시고 관계 안에서 부드러운 방식으로 다스리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가대가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바람이 솔솔 불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하고 우리 지휘자님하고 미리 짠 게 아닌데요, 이렇게 제가 준비한 말씀과 성가대의 가사가 일치할 때면 참 그 전율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방법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면서 그러면서 솔솔 부드럽게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프랜시스 톰슨이라고 하는 영국의 시인이 있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포기할 줄 모르는 그 사랑을 하늘의 사냥개 The Hound of Heaven이라는 시에 잘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 프랜시스 톰슨 자신이 하나님을 피해 다니며 살았기 때문에 그 심정을 잘 알았습니다. 그는 인생에 여러 번 실패하고는 마침내 런던의 뒷골목을 전전하는 그런 마약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방황하면서도 내면에서 느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게 됐고요. 그리고 어느 날 그것을 시로 적어서 품속에 넣고 다니다가 그가 죽고 나서야 그 시가 발견이 됐죠. 아주 긴 시입니다만은 그 첫 연만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나는 달아났습니다. 그분의 낯을 피해 수많은 밤과 낮 아래로. 나는 달아났습니다. 시간의 아치 저 아래로. 나는 달아났습니다. 내 마음의 미로를 따라 저 깊은 속으로. 나는 그분을 피해 숨었습니다. 많은 눈물 속으로, 또한 끝없는 웃음 아래로. 나는 미래로 활짝 열린 희망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러다가 넘어져 거대하게 벌어진 어두운 공포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나를 추적하는 그분의 강한 발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서두르지 않는 보조로, 침착한 걸음으로, 계산된 속도로, 위풍당당하게 그러나 긴박하게 그분의 발걸음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분의 발걸음보다 더 긴박한 그분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나를 거부하니 너는 모든 것들로부터 거부당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내면에서 겪는 그 깊은 정서를 어쩌면 이렇게 섬세하게 묘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만은 결코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결코 강요하지도 않고 억지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사랑하는 여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순진한 청년과 같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돌이킬 때까지 사랑하는 여인의 주변에서 서성이면서 계속해서 사랑의 신호를 보내는 것이지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당장 제압할 수 있지만 우리 스스로 마음을 돌려 그분께 돌아가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않습니다. 계산된 속도로 너무 가깝지도 않게 너무 멀지도 않게 따라오면서 신호를 보냅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 혹은 낯선 사람들을 통해 그렇게 하십니다.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고 혹은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 음성은 솔솔 부는 바람처럼 너무도 미세하고 그 모습은 희미해서 무시하면 무시됩니다. 마음을 무디게 하고 얼마든지 하나님 없음을 주장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그 때를 놓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고 나서야 때가 늦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도무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돌아오라는 수많은 신호를 알면서도 무시했다는 사실을 하나님도 아시고 자기 자신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가 되면 너무 늦었습니다. 뉘우치며 물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분에게 돌아온 분들은 여간 다행이 아닙니다. 인생 여정에서 때를 놓침으로 인해서 당하는 낭패는 우리에게 크고 작은 피해를 안겨줍니다만 하나님께 돌아갈 때를 놓치면 영원한 운명이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야 할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해서 안심할 일은 아닙니다. 내가 주인 줄 알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회개는 한순간에 일어나지만 믿음은 매일 지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주인 줄 알라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주는 히브리어로 YHWH입니다. 이 YHWH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가리키기 위해서 사용한 기호입니다. 유대인들은 10계명의 제3계명을 따라서 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그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쓰기는 하지만 부르기를 꺼렸습니다. 그들은 이 YHWH라고 하는 글자가 나오면 아도나이, 주라고 하는 뜻의 아도나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읽었습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 유대인들의 습관에 따라서 이 YHWH를 주라고 번역을 했고요. 개역 성경은 여호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야훼라고 발음을 합니다. 야훼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구해내라는 부름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에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신이 많은데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 대답을 새 번역과 개역 성경이 좀 다르게 말하고 있는데요. 개역에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그렇게 대답을 했고요. 새 번역에서는 나는 나다 I am who I am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는 모세의 요청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딴소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대답에는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대답을 풀었으면 이런 것이 됩니다. 내 이름을 알려고 하지 마라. 내겐 이름이 없다. 나는 이름 지을 수 없는 존재다. 피조물인 너희와 달리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다. 너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나는 온 우주를 창조하고 운행하는 존재다. 그런 나를 네가 알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런 나를 알려 하지 마라. 이해하지 마라. 너희의 언어로 담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냥 내 앞에 서라. 그냥 내가 보여주는 대로 나를 보아라. 내가 말하는 대로 들어라.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 YHWH 야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지금 거짓말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본질을 담고 있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YHWH라는 기호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표현한 것이지요. 이 기호를 볼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려 한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그들의 노력은 숲으로 돌아갔지요. 에스겔을 통해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이 야훼라는 사실을 너무도 자주 잊고 살았습니다. 에스겔은 다른 어떠한 예언자보다도 더 많은 환상을 보고 살았습니다. 그가 부름을 받을 때 본 환상이 오늘 집사님이 읽으신 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전부가 길어서 그 앞에 부분만 읽었습니다만, 에스겔서가 쓰여진 이후 지금까지 2000년 500년 동안 이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본 것이 무엇인지를 그걸 찾아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환상들은요, 우리에게 정보, 인포메이션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서를 변화시키려는 것입니다. 환상에서 본 하나하나의 의미를 캐어묻는 것은 곁길로 빠지는 지름길입니다. 그렇게 읽는 사람들이 대개 이단이 됩니다. 전체를 읽으면서 이 환상 전체가 우리에게 전하는 정서가 무엇인지를 느껴야 합니다. 이 에스겔이 본 환상을 그림으로 재현한 화가들도 있고요, 또 음악으로 이것을 표현한 음악가들도 있고요, 또 요즘에는 영상으로 이것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그 환상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좀 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픽으로 재현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희미하게 보일 것 같습니다만 스크린이 작아서 이렇게 그려놓은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에스겔이 아마도 UFO를 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수준에서 보는 것이지요. 이것은 에스겔의 기억에 남겨진 환상의 잔영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제와 같다고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에스겔이 본 것은 이 지상에서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잠시 에스겔에게 나타난 것이지요. 무엇인가를 보긴 보았는데 그것이 도무지 무엇인지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이 지상에서 이미 본 것에 빗대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자신이 본 환상을 얘기를 하면서 무엇과 같은, 무엇과 같이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의 보좌가 저렇게 생겼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훼라는 사실을 이 그림을 통해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분의 위엄과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느낌으로 인해서 마음이 설레고 벅차올라야 합니다. 그럴 때면 에스겔처럼 이 환상을 보고는 땅에 주저앉아서 엎드리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힘쓰는 것, 그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하나님이 야훼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삶은 몰라보게 달라지겠지요. 그 문제는 우리가 자주 이 사실을 잊는다는 데 있습니다. 너무도 쉽게 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부담스럽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축소해서 믿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야훼이심을 모른 채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악한 영은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교란시켜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축소시켜서 결국은 사탄을 섬기게 만듭니다. 이런 유혹과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야훼이심을 망각하고 살면 우리는 악한 영의 노예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타락한 욕망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당시에 유다 백성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온 성전 벽에다가 온갖 이방신의 그림을 그려놓고 그 성전에서 그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도 하지 말라고 한 사람을 죽여서 바치는 제사를 예루살렘 근처 흰놈 골짜기에서 끊임없이 사람을 바쳐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는 결국 윤리적인 타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백성은
온갖 불의와 부정과 죄악에 깊이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일을 그만두고 돌아서라고 끊임없이 사인을 보내셨습니다.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라고 호소하셨고 경고하셨고 책망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인을 보면서 그들은 간혹 이러다가 큰일 나지, 속히 이거 그만두고 돌아서야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오늘도 괜찮겠지 무시하며 지낸 것이지요. 그렇게 죄를 야금야금 키워간 것입니다. 그렇게 가다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심판에 직면한 것이지요. 그때야 그들은, 심판을 받고서야 그들은 하나님이 야훼이신 것을 무시하고 살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자각하고 회개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린 것이지요. 이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에스겔서 후반부에, 전반부에는 주로 심판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후반부로 가면 또 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회복시킬 것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분위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후반부에도 여전히 내가 그때야 비로소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문장이 거듭거듭 나옵니다. 에스겔서에서 가장 잘 알려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얘기가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사람들이 되고 군대가 되는 그 이야기이지요. 36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37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 예언 끝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때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사람의 형체를 가지게 되고 그 위에 힘줄이 입혀지고 근육과 살과 피부가 입혀지고 마침내 생기가 들어가서 산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던 유다 백성이 회복될 것을 보여주는 그런 환상입니다. 유다 백성이 마치 무덤 속에 흩어져 있는 마른 뼈들처럼 희망이 전혀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이지요. 멸망하여 흩어진 유다 백성이 회복되는 것은 마치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그런 기적을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이 진실로 야훼이심을 기억하게 될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야훼이셨고요, 마지막까지 야훼이십니다. 그분은 온 우주를 지으셨고 운행하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분이며 때가 되면 죄로 인해서 깨어진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토록 위대하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 알아야 할 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특별한 사건을 경험할 때에야 비로소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제서야 깨닫는 것이지요. 문제는 우리가 자주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또한 그분이 나 같은 존재에 관심하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는다는 데 있습니다. 야훼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알면 알수록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점점 더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분께 나는 작은 먼지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나에게 야훼이신 천지의 창조주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작게 만들면 이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이즈로 생각하게 되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게 쉽게 믿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이지요.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전 삶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증언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갓 태어난 아이가 엄마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도 엄마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그 아이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역시 그분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자주 그 사랑을 의심합니다. 그 사랑을 잊어먹습니다. 내가 고난의 깊은 골짜기에 빠져 있다 해도, 혹은 내가 죄악의 진창 속에 구르고 있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나를 비추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는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마지막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여기서 따르리니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추적하다, pursuit, 혹은 따라다니다, chase after, 이런 뜻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 보면 Your beauty and love chase after me every day of my life. 그냥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끝까지 나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경험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을 때에도 지나보면 하나님이 그때 나를 붙들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 사랑은 다윗 같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합니다. 그것을 믿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자꾸만 있습니다. 그러다가 가끔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면 그때서나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도 알고 살아야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하나님은 야훼이십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지금도 그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신 분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실 분입니다. 그 야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을 두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마치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어머니처럼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부르십니다. 프랜시스 톰슨이 경험한 것처럼 결코 서두르지 않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 숨을 쉴 때까지 그 사랑은 우리를 추적할 겁니다. 그러므로 혹시 아직도 그 부름에 응답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마음은 아직도 그분에게 열려 있지 않다면 너무 늦기 전에 그 부름에 응답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삼촌 중에 젊은 시절에 할머니의 속을 무진 썩여드린 분이 계십니다. 할머니의 간절한 기도 제목 중 하나가 그 삼촌의 회개였습니다. 어릴 적에 두 분이 나누는 대화를 들었던